그러면 은혜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타락한 상태를 보신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분이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와 평화를 주셨다. 은혜란 가치가 없고 잃어버린 바 된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의 상태를 벌써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류 전체를 포함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가르침이에요. 은혜란 사람에게 베푸시는 건데 그 사람의 상태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고장이 났어요. 우리가 물건을 사용할 때 새로운 냉장고나 어떤 가구나 아까 조금 전에 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은 가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없는 냉장고는 더 이상 가치가 없습니다. 또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사용할 수 없을 때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는 그 자신들 뿐만 아니라 자녀들조차도 더 이상 가치가 없고 잃어버린 바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여기 그 단어를 사용한 단어가 뭐냐면 favor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거는 이 favor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호의, 친절, 은혜, 총애 그 단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은혜는 그래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천사들에게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래요.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근데 타락한 인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은 사람이 자기 신분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를 알아야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그것은 출발점입니다. 이건 기독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이에요. 우리 상태를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는 가치가 없는 존재였어요. 잃어버린 바 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처음에 소개된 말씀처럼 이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170번이 나와요. 구약에서도 나오고 신약에서도 나오는데 물론 구약에서의 단어와 신약에서의 단어가 틀리지만 같은 의미가 170번 정도 나옵니다. 사람이 향유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온다. 그는 위대하고 너그러운 시혜자이시다. 그의 사랑은 만민이 향유하는 풍성한 공급 속에 나타난다. 그는 하늘에 적합한 품성을 형성하도록 은혜의 기간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님께서 우리 소유의 일부를 당신께 바치도록 칭하시는 것은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 증언보감 이 앞뒤의 말씀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청지기 직분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의 기간을 주신 이유는 적합한 품성을 형성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즉석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의 기간을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태어난 모든 자녀들에게 70년, 10년, 20년, 50년, 60년, 70년, 80년, 100년 그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은혜의 기간을 주셨어요. 이유는 하늘에 적합한 품성을 형성하도록 그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증언보감 3권 36쪽에 주님은 에덴의 모든 나무들을 창조하시되 보기에 즐겁고 먹기에 좋도록 하셨으며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풍성한 것들을 자유로이 즐기라고 하셨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를 두셨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다. 이 나무는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이심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것으로서 유보하셨으며 그같이 함으로써 주님의 요구에 완전히 순종함으로 그분에 대한 저희 믿음과 신뢰를 실증할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은 꼭 같은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과 또 이 청지기 직분 이 모든 것 이 말씀 문맥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또 증언보감 1권 106쪽에 보시면 우리 행로에 비친 빛과 우리 마음에 호소한 진리들이 영혼을 정죄하고 파멸시키거나
거룩해 하고 변화시킬 것이다. 피상적인 사업으로 만족하기에는 너무나 가까이 은혜의 시기 끝에 우리가 살고 있다. 지금까지는 충분하다고 간주된 동일한 은혜가 이제부터는 우리를 지탱해 주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증가되어야 하며 사단의 유혹을 견디고 성공적으로 대항하기 위하여 행동과 성질에 있어서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야만 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할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약속이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 자신이 어떠한 생태인가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다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일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은혜를 구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도 그냥 일상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은혜란 누구에게 주신다? 가치가 없고 잃어버린 바 낸 인류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인류라는 그 종류에 속했어요. 우리는 파충류도 아니고 다른 조류도 아니고 인류에 속해 있습니다. 사람의 종류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가치가 있다? 잃어버린 바 됐다 그래서 잃어버린 바 되고 가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친절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넉넉한 은혜를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우리 자신이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마음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기별 195쪽에 보시면 피로 사신 유업에 참여할 사람들의 자격은 은혜의 시기 동안에 시험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 자신을 바쳤을 때 나타내신 자희생의 정신을 가진 자들은 주님의 잔을 마시며 주님께서 받으신 침례를 받을 자들이며 구세주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다. 여기도 보시면 인류가 어떻다고요? 타락한 인류라고 하셨어요. 리비언 헤럴드에 보시면 1889 이쯤의 말씀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의 그 뒷배경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이 1888년 이후 그 이후의 말씀들은 더 우리를 예수의 믿음으로 이끄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에서 분리시키는 강한 칼로서 이바지해 왔다. 무엇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분리가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의 채석장에서 나올 때는 거친 돌들이었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 가운데 한 장소를 위해서는 적당하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귀증하고 받으실 만한 돌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되고 깎이우고 다듬어지고 갈리도록 주님의 작업장으로 가져와 진다. 하늘 성전을 위하여 이러한 준비 작업은 은혜 시기 동안 계속 진행된다. 그래서 우리가 깎이우고 다듬어지고 갈리우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 부모관계, 또 가정, 이런 사회, 이 모든 것들이 근데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깎이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봅니까? 남에게 전파하려고?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내 자신이 먼저 이 말씀으로 깎이우고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알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 목적을 가지고 보는 사람과 목적 없이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차이입니다. 아침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펼 때 어떤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펴니까? 사실 말씀을 펼 때마다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배경을 놓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진리의 영을 보내셔서 진리의 영이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진리의 영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나중에 나오지만 죄에 대하여 먼저
진리의 영이 임할 때 우리 죄가 무엇이구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한 목적으로 보지 않는 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남에게 전파한 후에라도 나는 어떤 사람이 된다? 버리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연구하지 않는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 자신의 길과 의지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으로 기울어지나, 이 우리라는 거는 사람 전체를 두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본성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길과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가고자 하는 욕망으로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뭐 하는 은혜? 변화시키는 은혜가 우리 마음을 붙들 때 우리 심령은 오 주님이시여 나로 무엇을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질문하게 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작용할 때 우리는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도록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마음과 행동에는 무엇이 있게 된다? 순종이 있게 된다. 여기 은혜를 또 무엇으로 동일시하였습니까? 이 문장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변화시키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언의 신을 보시면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을 동일시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라. 은혜와 평강이 주 예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데, 사실 우리가 죄 지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을 받을 자격도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주시사. 우리가 굴복할 때 아무리 아까 맨 서두에 소개한 말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는 그것은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주시지만 왜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이르고 어떤 사람은 구원이 되지 않습니까? 은혜에 굴복할 때, 하나님의 영에 굴복할 때, 말씀에 굴복할 때 구원이 될 수도 있고 잃어버린 바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적 324쪽에 보시면 마음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마로 말미암아 일어난 회개는 자복하고 죄를 버리도록 인도할 것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마로 말미암아서 뭐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회개가, 진정한 회개는 자복으로 하나님께 자복하든 우리가 죄 지은 사람에게 자복하든 자복이 되고, 그 다음에는 죄를 버리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뭐가 일어나요? 먼저 회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면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증언 2권 354쪽입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품성들을 제하시며 우리의 성질과 성격의 약점들을 치료하러 오시지 않는다. 재림 때는 우리 품성의 결점을 치료하러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품성이 고쳐지는 일이 언제 일어나야 됩니까? 그 전에 지금 바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돼요? 고정이 돼요. 품성이.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몸과 영을 성결과 성화와 존귀로 보존한 자들은 그때 불멸의 마무리 손질을 받게 될 것이다. 재림 때에는 불멸의 마지막 마무리 손질이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운 몸을 받는 거예요. 그게 불멸의 마무리 손질이고, 그 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 뭐냐면은 이 죽어가는 몸이지만 우리 몸을 건강 법칙으로 깨끗이 정결함을 받아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우리 감정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회개에 이르고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은혜의 기간 동안에 그 사업이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기간이 끝나면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은혜의 기간이 끝난다라는, 그건 은혜의 시기가 끝난다, 이건 뭐예요? 은혜가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시기 끝이라는 그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많이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은혜의 시기 끝이라는 거는 더 이상 은혜가 없다라는 시기예요. 더 이상 씻을 수 있는, 우리 몸과 마음을 씻을 수 없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의하고 성화되지 못하고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남을 것이다. 그때 가서 결점을 제거하고 거룩한 성품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정년하시는 그분께서는 정년 작업을 다시 하여 죄와 부패를 제거하시지 않으신다. 이 모든 일은 은혜의 시기 동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에게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할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바로 은혜의 시기 동안에 은혜를 받아서 회개하고 정결 사업에 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의와 품성의 순결, 은혜 안에서 성장을 반대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은 무엇을 반대한다? 우리의 품성의 형성을 반대하는 그런 역사가 세상의 모든 부패하는 그러한 원칙들이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는 부패와 부정과 죄악과 결함투성이다. 그러면 불멸을 받기 직전에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을 거룩하게, 우리 영을 순결하게 보호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만연하는 부패 속에서 흠 없이 서는 것이다. 354쪽 이 증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사업이 나와요. 우리의 사업은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장 먼저 여러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 몸과 우리 영을 순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356쪽에 보시면 이기심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장악하여 우리의 모든 행위에 영향을 끼치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하늘을 잘 신뢰하고 그 능력을 잘 붙잡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거룩해 하시는 영향이 우리 마음에 역사함을 알 것이다. 영문 시조예요. 우리는 품성의 결점과 불완전함을 가지고 하늘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지금 은혜의 시기 동안에 하늘을 위해 적합하게 되어야 한다. 1892년 2월 15일자 말씀이었습니다. 또 리비안 헤럴드 1891년 5월 19일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큰 돌인가 작은 돌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서로가 비교를 해요. 저 사람 큰 돌이다 작은 돌. 그게 아니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닦아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빛을 발하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무엇하였는가? 복종시켰는가?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어떻게 복종합니까? 물론 안식학교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늘 기억하고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우리가 말씀이 제시될 때 이 말씀 가운데 복종하였는가예요. 우리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시간 짬짬이 연구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몰랐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선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말씀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없었던 것처럼 그냥 덮어두든지 아니면 내가 그동안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거를 깨닫게 해주셨으면 회개하고 복종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회개도 은혜고 복종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것도 은혜의 힘을 힘입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여기서 결정되는 건 결국 뭐냐?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 다가왔을 때 말씀에 복종을 하였는가? 아니면 무시하였는가? 둘 중입니다. 이 유명한 말씀 제가 여러 번 제시를 했어요. 죽는다는 것은 엄숙한 일이다. 그러나 산다는 것은 뭐하다? 더욱더 엄숙한 일이다. 우리 생애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우리에게 다시 나타날 것이다. 은혜 시기 동안에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은 무엇이나 영원히 남게 된다. 죽음은 육체를 분해시키지만 무엇은 변화시키지 않는다? 품성은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것은 오로지 품성을 영원히 변화되지 않도록 고정시킬 뿐이다. 이 보감 167쪽이었어요. 쟁투 542쪽에 보시면 그때에 하나님과 진리와 성결에 대한 증오심으로 충만해 있는 자들이 하늘의 무리들과 섞여서 그들의 찬양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을까? 그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을까?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들에게 하늘에 적합한 품성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시기가 여러 해 동안 주어졌다. 그러나 그들은 순결을 좋아하는 마음을 배양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방언을 결코 배우지 않았으므로 이제는 너무 늦었다. 하나님을 반역한 생애가 그들을 하늘에 적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하늘의 순결과 성결과 평화는
그들에게 괴로움이 되고 하늘의 영광은 태우는 불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 거룩한 곳에서 피하기를 원할 것이다.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늘의 방언을 배우라 그랬어요. 어디가 가장 좋은 장소일까요? 하늘의 방언을 배우는 장소. 교회도 교회고 또 말씀에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늘의 방언을 배워야 됩니다. 하늘의 방언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에 하늘의 방언이 나와요. 그 다음에 순결을 좋아하는 마음, 우리가 배양하지 않는다면, 근데 우리의 대화가 순결하고 거리가 먼 대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대화는 누구에게 영향을 끼칩니까?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그 다음에 듣는 사람에게 우리 대화의 내용이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화가 무슨 대화가 되어야 하겠어요? 하늘에 관하여, 거룩한 존재들에 관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의 대화의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하늘의 방언을 배우려면은 다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에 익숙해야 돼요. 또 Y주석에 보시면 계시록 22장 14절에 보시면 진리의 빛을 가진 자들로서 사람들 중에 계명을 범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의 빛을 가진 사람들 중에 이랬어요. 우리가 마지막 진리의 빛을 가졌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스스로가 범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여러 번 소개한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파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근데 직역을 할 것 같으면 계명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계명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계명을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들이 하늘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하늘과 땅에 있는 그의 정부의 기초이다. 만약 그들이 땅에서 알면서도 그분의 율법을 멸시하고 짓밟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하늘에 데려가지 않으실 것이다. 이는 그들이 하늘에서도 율법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품성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품성 건설은 은혜 시기 동안에 진행되어야 한다. 날마다 그들의 행동은 하늘책에 기록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날에 행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때야 누가 복을 받을 것인지 판명될 것이다. 이기별 106쪽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율법에 나타나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분의 율법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다. 그리스도는 율법이셨고 동시에 복음이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품성은 무엇이 하나님의 품성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 품성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사본이라는 거예요. 카피, 복사라는 거예요. 또 이기별 106쪽에 보시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는 구원의 복음이 인간들로 율법에 순종케 하여 저들의 품성이 거룩한 모습을 닮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여 그 품성이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고 합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닮을 수 있다고 여기 예수의 증거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등한시하거나 부주의하거나 불순종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도 없고 하늘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적 559쪽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을 인용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도행적 599쪽에 보시면 이 말씀을 놓고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교회의 성화가 당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여기 스펠이 잘못됐어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 전부터 택하셔서 그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죽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무엇하도록?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어, 이거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룩해 되어 자기 자신의 모든 편협을 벗어나게 하셨다. 인간들이 다 자아 속에 묻혀 있어요. 그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 자아는 뭐냐면 자기가 그동안에 이루어 놓은 생각과 감정, 그 편협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벗어나서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똑같이 페이지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노력이 어디에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무엇을 하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개인적 노력, 그 개인적 노력이 어디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굴복하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굴복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어린이 자녀 교육 거기 말씀해 보면은 어린이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에게 굴복하는 그 공과를 맨 처음에 가르치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굴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도 굴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제시돼도 굴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께 굴복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나 우리가 어렸을 때 이걸 배우지를 못했을 것 같으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 장년이 되어서도 정말 이거를 정말 깨달아서 자기 자신을 굴복하는 게를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쳐서 굴복을 해야 됩니까? 어떤 말씀하고 지금 내가 빗나간 생활을 살고 있다. 그럼 그거를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투쟁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형상에 일치되고 그분의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수 있으시다. 그때야 구주의 증인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것이 이루어질 때야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적 564쪽에 보시면 참된 성화가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참된 성화는 완전한 사랑, 완전한 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일치를 의미한다. 우리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성화되어야 한다. 여기 보시면 참된 성화가 뭐냐면 완전한 사랑, 완전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일치가, 근데 그것이 진리에 순종함으로 성화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려는 필사적 노력으로 성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으나 이기심과 제약에 얽매이는 것을 끊어버리고 완전으로 전진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위대한 가능성들, 높고 거룩한 도달점들이 모든 사람이 미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은 아예 우리한테 하라고도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원한다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생활에서 더 큰 진보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진보가 없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자기 자신의 해석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보내는 권면에 뭐라 그랬어요? 안약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안약을 받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라 하시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들의 욕망을 따르면서도 그들은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들은 자아와의 투쟁이 없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투쟁할 필요가 없어요. 내 자신하고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자신하고 투쟁할 때 굴복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체험적으로 알 것입니다. 한동안은 향락과 안위를 위한 그들의 이기적 욕망에 대한 투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성실하고 열성이 있으나 여기 보시면은 계속적 노력과
날마다 죽는 생애와 끊임없는 수고의 실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진보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이게 싫어진다는 거야. 계속적으로 죽는 게 싫어져요. 계속적인 노력과 날마다 죽는 생애와 끊임없는 수고의 실증이 난다. 게으름이 마음을 끌고 이기심을 죽이는 것은 싫은 일처럼 보인다. 그리하여 그들은 좋을 일은 눈을 감고 유혹의 세력에 대해 저항하는 대신 거기에 빠진다. 실물교훈 288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칭송을 받고 영광을 얻게 되기를 바라셨다. 영적으로 유익될 만한 것은 무엇이나 다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로 하여금 그분의 대표자가 되게 할 품성을 형성하는데 좋은 것은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했더라면 그들은 세계 열방 앞에서 놀랄 만큼 번영했을 것이다. 각종 공교한 일에 필요한 지혜와 기술을 주실 수 있는 주님께서는 계속하여 저희 교사가 되시고 그들이 그분의 율법을 순종하는 일을 통해 그들을 고상하게 하고 향상하게 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했더라면 고상하게 되고 향상하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일 저희가 순종했더라면 다른 나라 백성을 괴롭혔던 질병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고 왕성한 지능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능이 저희가 하는 모든 일에 나타났을 것이다. 그리하여 저희는 제사장과 방백한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되도록 온갖 편의를 제공해 주셨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7장 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참 많이 인용한 말씀이 신명기예요.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11절 12절이었어요. 실무기원 289쪽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시조사는 번역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그것도 같은 말인데 직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직역으로 고쳤습니다.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고 죄로 인하여 온 땅은 저주를 받았다. 뭐가 죄냐? 불순종이 죄라는 거예요. 305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있던 영광스러운 미래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써만 실현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고상한 품성과 넘치는 축복들, 곧 영과 혼과 몸에 대한 축복과 집과 밭에 대한 축복과 현세와 내세에 대한 축복들이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실물교훈 306쪽입니다. 천연계와 마찬가지로 영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인 것이다. 천연계, 오늘 안식일 학교 시간에 말했잖아요. 만약에 천연계에 있는 모든 식물계, 동물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천연의 법칙을 어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천연계에서 해가 뜨는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죠? 새들이 자는 시간이에요. 해 뜨는 시간에 어떻게 해요, 새들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건 일어나서 해가 떴으니까 화나니까 너희들이 이제 일어나서 움직이고 일하라. 그런 시간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새들은 그런 새들 없으면 우리 사람들이 해 뜨는 시간까지도 그냥 잔다고 합시다. 밤중에는 왜 새들을 보니까 밤중에 어떻게 하던가요? 맞아요. 밤중에는 새들이 닭들이고 새들이고 밤에 다 자기 새 둥지에 들어가고 닭장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시간이 밤중 시간이에요. 그런데 아까 오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누구만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누구만이? 사람만이 천연계의 법칙,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을 어기고 낮에는 아침 늦은 시간까지 해가 떴는데도 잠을 쿨쿨 자고 밤에는 몇 시까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밤에는 우리 몸이 자는 시간이에요. 자서 하나님께서
마음도 쉬게 하시고 육체도 쉬게 하는 이 밤중 시간에 잠들을 안 자는 거예요. 어른이고 애들이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무엇이 이르러요? 몸과 마음의 질병이 이르러요. 몸과 마음의 질병이 일어나서 몸이 병들면 마음과 몸의 병들면 뭐예요? 만사가 귀찮아. 만사가 귀찮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자기 가족을 돌보는 것도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도 만사가 귀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계와 일반 우리 육체적인 법칙과 영적인 법칙이 순종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 261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상 가나안에 들어갈 때 안식일이 저들을 구별하는 표징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나와서 하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때에 저들을 구별하는 표징이 된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표징이요, 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히 여긴다는 한 표징이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백성과 범죄자들과를 뭐하여 준다? 구별하여 준다. 저는 제가 말씀을 주제별로 연구할 때 성경과 연애신을 말씀을 쭉 뽑고 이제 앞뒤를 연관을 볼 때는요, 같은 말씀, 중요한 말씀들은 어떤 주제에도 꼭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걸 이제 느끼실 거예요. 중요한 말씀은 어떤 주제에도 그것들이 꼭 들어가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주제를 그동안에 발표를 했는데 어떤 때는 중복되는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그럼 각 방면에서 주제별을 뽑을 때 중복되는 게, 중요한 것은 항상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신도 참 놀랐어요. 왜 이 말씀이 이 주제에도 또 이렇게 나올까?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해도 반복되는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반복되는 말씀을 소개할 때는 저거 다른 주제에도 저게 왜 들어갔을까? 중요하기 때문에 다각면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구름 기둥으로부터 안식일에 관하여 언명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함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표징으로 주어진 안식일은 그가 또한 거룩해 하시는 분이라는 표징이기도 하다.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주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속주라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261쪽 계속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 한다는 능력이다? 재창조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에게 안식일은 곧 무엇의 표징이다? 성화의 표징이다. 그냥 오늘은 그냥 교회 가는 날이니까 교회 가는 거 하고,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참된 성화는 하나님과 일체하며 품성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성화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원칙들의 순종함으로써 얻어진다. 성화라는 단어를 우리가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거룩해 된다, 거룩함을 받는다. 근데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바로 이 넷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은 곧 무엇의 표징이다? 순종의 표징이다. 넷째 계명을 진심으로 순종하는 자는 온 율법을 순종할 것이다. 그는 순종을 통하여 성화된다. 이런 말씀은요, 그냥 읽을 말씀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간직할 말씀입니다. 그냥 한 번 읽고 끝나고 잊어버릴 말씀이 아니고 우리 각자가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할 말씀이에요. 너무나 중요해요. 사실은 이런 말씀들은 우리 침대 곁에 걸어두어야 할 말씀들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보배로운 말씀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도 걸어놓고, 잊어버릴까봐 우리 침대 옆에도 걸어놓고, 우리 정말 책상 앞에도 두어야 할 말씀들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함을 입지 않으면 하늘에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 또 하나의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이 안식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고 지키는 거하고, 그냥 우리 부모들이 지켰던 날이니까 지키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쪽에 보시면은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무엇이다? 영원한 언약으로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성의를 존중히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신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표징이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저희를 위하여 성취시킨다는 보증인 것이다. 하나님의 정부의 확인을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나 자신을 신령하고 영속적인 언약 밑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는 고리마다 허락인 무엇의 금사슬? 순종의 금사슬에 자신을 묶어두는 것이다. 같은 책에서 49쪽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는 용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용서의 필요를 느끼게 된다. 회개하는 자 외에는 아무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회개를 이루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분은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을 모두 아신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아까 성령 감화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한다고 그랬죠. 근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두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영이 진리의 영으로 보혜사로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에 대해서 맨 처음에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일 것 같으면 내가 이러한 죄를 범하였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찢을 때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52쪽에 성령의 직무는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근데 여기 보시면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다. 이렇게 시조사 번역을 했는데 이게 번역입니까? 편역입니까? 시조사 책에 발간된 거 뒤쪽에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편역! 그랬어요. 어디에서 편역이 되었는지 그 영문을 보시면 It is the Holy Spirit that convicts of sin 해가지고 직역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이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이다. 직역입니다. 그것이. 지금 편역이 이런 편역을 보고 사람들이 엉뚱한 교리를 믿고 성령을 구해도 받은 줄을 모르고 죄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엉뚱한 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죄인이 성령의 소생시키는 감화에 응답하면 그는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일의 중요성에 관하여 깨우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일 것 같으면 무엇에 그 성령에 굴복할 것 같으면 말씀에 굴복할 것 같으면 성령이 다르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말씀에 굴복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예수님 제가 잘못했는데 어떡할까요? 예수님께서 그래 너가 잘못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그럼 예수님의 내가 잘못한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찔렀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내가 죄인, 바로 내가 그 죄인이었다라는 걸 깨달으면 참된 회개가 이르게 되고 참된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의 의미를 조목조목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회개하는 죄인에게 성령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나타내 보이신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회개하는 영혼들, 굴복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구속주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효력 있게 만들어주는 재생시키는 대리로서 아까 저 편역은 대리 잘하고 했더라고요. 보내신 바 되었다. 성령은 사람들의 시선을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드려진 위대한 희생 제사로 향하도록 이끌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며
죄를 깨달은 영혼에게 성경에 기중한 것들을 열어보이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죄를 깨달은 영혼에게 성경에 기중한 것들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마음에 의의 원칙을 제시하는 성령은 이 세상 사물에 대한 애정을 제거해버리고 그 영혼들을 거룩함에 대한 갈망으로 채워준다. 구주께서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선언하셨다.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 꼴지음 받기를 원한다면 전 존재의 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이 죄에 대해서 우리를 보여주실 때 굴복한 영혼은 세상 사물에 대한 애정이 제거되고 거룩함에 대한 갈망으로 채워지고 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겠다는 약속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물들을 취하여 그 영혼에게 인칠 것이다. 그분의 능력으로 생명의 길이 지극히 명령하게 되어 아무도 과오를 범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청지기 직분 349쪽에 그들을 위하여 자기 귀하신 생명을 주신 바로 그분의 은혜로 그들의 마음을 감화하여 회개케 하신 그분, 그들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일으켜 주신 그분이 이제는 그분의 즐거움에 동참하도록 그들을 환영하신다. 바로 이게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 그들은 그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들의 소망의 실현됨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무한히 더 크다. 그들의 기쁨은 완성된다. 그리고 자신들의 번쩍이는 면류관을 들어 구속자 앞에 던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느니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 더욱더 큰 은혜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이었어요. 더욱더 큰 은혜는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게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장녀들에게 순복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마지막 사건 295쪽에 그대가 하늘에서 성도가 되고자 하면 그대는 먼저 지상에서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대가 사는 동안 간직하고 있는 품성의 특성은 죽음에 의해서나 부활에 의해서도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가정과 사회에서 나타냈던 동일한 성향을 가지고 무덤에서 나올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 때 품성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변화 사업은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매일 생애는 우리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처소에 적합한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품성의 결함들을 회개하고 극복해야 하며 이 은혜 시기 동안에 균형 잡힌 품성을 이루어야 한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균형 잡힌 품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일치한 품성이 균형 잡힌 품성이라는 거예요. 세자녀지도법 466쪽에 모든 사람은 은혜 시기 동안 이 세상에서 그들이 행한 행동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모든 사람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그들의 행동을 통제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만일 그들이 생각과 행동의 정결함과 순결성이 부족하다면 그들은 무력한 자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에게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예수께서는 인생의 모든 약점을 아심으로 탄원을 받으실 때 그분은 아무리 강력한 유혹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겸손히 그 능력을 간구한다면 모든 사람이 이 능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고 간구한다면 우리가 어떤 유혹과 힘이라도 우리가 그 유혹은 무슨 유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고자 하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목숨이 달랑달랑하고 우리가 배고파고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도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광명은 어떻게 구성되었을까? 구속받은 자의 행복은 무엇으로 이루어질까? 그리스도가 전부이다. 하늘의 행복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가 전부.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어린 양을 주목할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경배하고 사랑하던 분께 감사의 찬송의 노래와 경의를 쏟아놓는다. 그들이 배운 노래는 이 땅에서 부르기 시작한다. 그들은 하늘에 적합한 품성을 형성하는 동안 예수님 안에서 신뢰하는 것을 배웠다. 그들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 그분의 뜻에 조화시켰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기쁨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그분 안에서 휴식을 배웠으므로 신뢰와 사랑에 대한 부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우리 생각 가운데 항상 모셔야 할 것이다. 우리들이 길을 걸을 때, 우리 손이 일성을 잡았을 동안에도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교통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생애의 모든 추구하는 목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행하기를 요구하는지 반드시 물어볼 것이다. 나를 속량하기 위하여 그의 생명을 바친 그를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나이 많은 에녹이 행한 것 같이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 절에 무엇을 하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 넉넉한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오늘이 되고 내일이 되고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적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자비로 가치 없고 잃어버린 바 된 우리들에게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을 주시사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푸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섬기노라고 하면서 알게 모르게 혹시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더욱더 깊이 살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큰 은혜를 받고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의 거룩한 자녀, 변화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간직하고 말씀으로 변화함을 잊고 주님의 모든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큰 은혜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보혈 공로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